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신약 30페이지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매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는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얼굴을 보세요. 잘 지낸 얼굴인가 아니면 고생만 많이 하고 살다가 온 얼굴인가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옆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묻습니다. 내 생각했습니까? 내 생각했습니까? 얼마나 험악하고 위태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뉴스에 보면은 하나 낳아서 정말 고이 키워서 교육시켜가지고 직장에 들어간 아들, 딸들이 금방까지 전화로 통화했는데 사망했다고 연락을 받은 부모가 아파서 몸부림을 치는 뉴스들이 지금 계속 방송에 흘러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 뭐를 어떻게 해드리겠습니까? 해드린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겠죠. 그런 와중에서도 또 정치하는 지도자들은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서로 타박하며 다투며 싸우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 더 한층 마음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떠났을 뿐이고 나보다 오랫동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먼저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어쩌면 그 사람들도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특히 공생애를 마감하기 전에는 천국 복음을 많이 가르치고 전파하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떠나셔야 될 날이 다가오니까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날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늘 설명을 했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 곁을 떠나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뒤에 나는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내가 하늘로 승천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마지막 공생의 마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교육을 받고 실제로 예수님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는 죽겠다, 떠나겠다. 그러니까 매우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 마태복음 17장 22절 이하 23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보면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23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 자,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이제 종말을 구하고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갈 것을 늘 가르치자 제자들의 관심사가 있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떠나시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사후에 누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것인가? 이런 관심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질문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천국에서, 그죠? 18장 1절에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천국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천국과는 다소 좀 다른 상황에 있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 왕국을 만들어가는데 누가 지도자가 될 거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개인적인 야심을 드러내고 내가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제일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후계자가 돼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닌가?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야심찬 생각과 같은 그런 일들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질문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묻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 사후에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누가 저 자리를 맡아서 할 것인가? 지위나 명예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야심에 찬 질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있다고 믿으십니까? 천국을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며 어떻게 해서 가는 곳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살고 있는가? 천국 시민의 자격과 천국 시민들의 윤리관, 그리고 천국 시민들의 해야 될 사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들의 강화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 교훈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강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답변을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겸손한 사람.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그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고, 2절 3절에 보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아예 천국의 시민으로서 자격까지도 얻지 못한다고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천국 시민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누가 지위와 권력의 서열 순위가 어떻게 매겨집니까? 이거를 물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천국 시민의 자격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아예 천국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결정권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반항을 하고 항거하고 다투고 이상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분열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뜻에 따르는 것이죠.
아니,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엄마가 젖 주면 젖 먹고 안 주면 울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사회적으로 만나면 지위가 낮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결정권이 없는 지위가 낮은 사람, 신분이 약한 사람. 오늘 우리나라의 입장으로 말한다면 입법을 해서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악법을 만들어놔도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잡혀가야 되는 신분이 낮은 우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4절에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하면서 권력 서열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천국의 시민들의 자격부터 말씀하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겸손하라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과 싸우고 반항하고 공격하고 이런 것을 어린아이들은 하지 않아요.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교만하다는 것인데 교만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그랬어요. 넘어짐의 앞잡이. 즉 교만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내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춰도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우리 시온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 버리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추진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만한 자의 집을 하나님께서 허물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겠지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 중에 가장 큰 사람, 겸손한 사람임을 명심하시고 어디에 가서든지 자신을 낮춰서 겸손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겸손합시다. 어떤 사람은 인사하는 것도 겸손하게 안 하고 건들건들 하면서 교만하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길을 가다가요, 이렇게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를 아주 다소곳이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좀 건방지게 하거나 그러면 어른들이 인사를 받으면서도 이 교육이 잘못됐다고 쓴소리예요. 그렇잖아요? 인사를 할 때는 공손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그 하는 행위를 보면 이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이다. 우리 어르신들은 며느리가 차려준 밥을 맛있게 먹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을 차려가지고 와서 반찬이 좀 없더라도 어머니 죄송해요, 반찬을 많이 못 외워서 이거라도 잡수시, 제가 다음번에는 정말 더 좋은 반찬으로 할게요. 이러면 아니다, 이것도 고맙다,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 아주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해놓고도 기분 나쁘게 하면 시어머니가 안 먹어요. 이거 먹으면 얹힐까봐 안 먹잖아요. 밥상이 화려하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밥상을 차려온 며느리의 정성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시어머니의 마음이 기쁠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그 밥이 맛있을 수도 있고 맛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겸손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가서든지 겸손한 자, 나를 낮추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화가 있어요. 잔치집을 갔대요. 잔치집을 갔는데 자기가 나 정도 되면은 좀 높은 사람이니까 저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그리고 사람들한테 과시하려고 높은 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그 위에 자리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잔치집 주인이 와가지고 쳐다보더니 이리 오세요. 그리고 데리고 아래로 내려 앉아라 그랬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끌려 내려갔을 때 얼마나 창피하겠는가. 그래서 성경은 가거든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랬어요. 자기가 지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끝자리가 앉아 있었어요. 잔치를 시작하려고 주인이 왔는데 딱 보니까 그분이 저 끝자리에 앉아 있네. 주인이 내려와가지고 왜 여기 앉아 있으세요? 이리 오세요. 그래갖고 윗자리로 모시고 갔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윗자리로 모셔가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자기를 소개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인정을 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 즉 자기를 낮추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많이 구원시키고 축복하고자 하는 포용의 원리가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분열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화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포용의 원리 속에서 섬김을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섬김의 사람. 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 나를 영접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영접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대접하다 이 말이에요. 대접하다. 5절을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 누구든지 어린 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영접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대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 하나를 대접하면 곧 나를 대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를 대접하기보다 어린아이들은 무시하기가 십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 사회생활에서 지위가 낮고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쉽게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위가 높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존경하거나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지위가 낮고 그죠? 지위가 낮고 신분이 낮아도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탁월한 지위를 부여하셔서 모두가 공평하고 그리고 모두가 아름답게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나 지위 때문에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소중함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을 받는 그 원리를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지위와 명예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견주는 것이 아니라 권세나 서열로 누가 더 큰 사람인가를 견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떻게 섬김의 도리를 잘 하는가, 나보다도 대접을 받기보다도 더 약한 사람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나왔죠. 어떤 학생이 지나가는 비를 맞고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준 뉴스가 나왔어요. 그렇게 어떻게 다 추적해내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그걸 칭찬하고 뉴스에 나왔어요. 우산 하나 비 오는데 우산 하나 씌워주는 것이 칭찬했다고 방송에 나오는 세대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도 남들을 잘 섬겨서 어느 날 누가 찍었는지 몰라도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어디서 잘못해가지고 다 잘하다가 딱 한 번 기분 나빠갖고 실수했는데 그게 찍혀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방송에 나오는 것보다 매번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한 번만 했는지 몰라도 좋은 것이 찍혀서 방송에 나오는 그런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는 불의한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 간음, 탐색, 남색하는 자.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힘들게 하면은 섬김의 도리를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를 절제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해서 화가 나오려고 하다가도 그래 나 같으면 내가 가만히 안 놔뒀을 텐데 예수님이 참으라 그러니까 내가 참아야지. 딱 절제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을 때도 딱 참는 거예요. 잘못된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벌이 주어지고 거기에 또 악한 일들이 발생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일들이 초래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절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 그리고 분노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잘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합니다. 성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 자기를 깨끗게 하라 이 말이죠. 자기 관리를 잘 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를 관리를 잘못해서 절제하지 못하고 기분 나쁘다고 아니면 속상하다고 그냥 원래 나는 화통해 그러면서 그냥 책임질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족하게 남을 실족하게 한다. 우리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기 관리를 잘 해가지고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를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라도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상처를 줘서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 정도로 벌이 무겁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천국에 못 가면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우리 사회의 잘못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잘못 때문에 우리가 화를 입게 돼. 세상이 화를 당하게 되고 실족한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한 사람에게는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내가 본의 아니게 잘못을 했다고 인정이 될 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심하게 상처를 받았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즉시 연락해서 사과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과하면 돼요. 성경에는
분을 품어도 해가 지기 전에 사과하라 그랬어요. 해가 지면 사람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고 했으니까 혹시 내가 돌아보고 잘못한 것 같고 그러면 다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해서 그 사람이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한 상황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8절에 보면은요, 본문 8절에서는 손과 발이 범죄를 하거든, 손발이 죄를 범하게 하거든, 손발을 잘라버리고라도 장애를 입더라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좋지, 손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죄를 범하면은 결국 영원한 불에 빠지게 된다. 지옥이죠, 지옥.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오늘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내가 잠시 후면은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고 재림하게 될 것이다 말했을 때 천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제일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권력 서열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 자리에 지도자로, 예수님 떠나신 사후에 누가 지도자로 남을까? 이런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었던 질문인데 오늘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성결한 사람, 이런 사람이 천국의 큰 사람이라고, 천국 시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이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에 승리하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여서 추후에 나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준비되는 행복한 우리 시온 가족들 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위기 19장 쭉 뒤에 읽어보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의 지침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천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도 옳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충돌이 된다면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족하게 하지도 마시고 용서하셔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셔서 성결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물었을 때 그 질문의 의도는 지위와 명예와 권세가 높고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개인적인 야심을 발휘하고자 했던 제자들의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겸손, 자기를 낮추고 섬김, 남을 잘 대접하고 성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 가족 모두가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갈 때마다 이 원리를 잘 깨우치셔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구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천국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천국에서도 지위와 명예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예수님의 답변을 듣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 가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1분간 기도합니다.